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지, 이런 면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또 내 인생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때에야, 그때야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요, 우리가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내 삶의 모든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형벌과 저주를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그저 벌받지 않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주당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그저 벌받지 않는 삶, 혹은 그저 저주당하지 않는 삶에서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래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유업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상속자 무엇입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만약 마치 우리가 부모로부터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그 모든 유업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내게 엄청난 것이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겠죠.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그냥 마다할 사람은, 그냥 모르고 지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또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합법적 통치권과 소유권을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세상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희소식이 있죠.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을 상속하는 자로서의 그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상속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법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명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어떠한 집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럴 때 그냥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문은 네 것, 뭐 화장실은 내 것, 뭐 책상은 너의 것, 뭐 안방은 누구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한 집에 대한 권위를 각각이 동시에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로 동시에 그것을 주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우리의 어떤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만약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이건 철저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럭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들마다 복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실 것이다. 또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에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의 계획을 담아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아니,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 덩어리다. 이게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만약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 혈통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게 무엇이 소유가 되어져 있는지 딱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서류를 딱 떼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방금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기에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걸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아 맹세할 자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스스로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인식, 형벌의식 이 가운데에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난 참 재수가 없어, 이런 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랑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복된 자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부를 가지고 또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복을 주셨냐? 내가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복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열방에게 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무엇이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받게 될 것이고, 내 친구가 복받게 될 것이고, 내 민족이,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이 복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을 나누는 사명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이 인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저주의 의식, 형벌의 의식,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이런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바로 이 인식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그런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만약 자식이 그냥 한 살배기 아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걔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해야 된다라고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는 배움이 필요하다,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더 깨달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내가 받은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정체성은 비록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 현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요가 내 부요입니다. 예수님의 부요가 내 부요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장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는 열방에 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나는 열방의 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